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아니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 영인 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겉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겉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다릅니다.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겉사람의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 또한 본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때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한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영혼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보고 듣고 읽고 또한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은 나 자신입니다. 몸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말씀을 보고 듣는지 각각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먹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성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에 공부하지 말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아직도 먹으로 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은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육의 신비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삶 속에서 영혼이 영으로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내 겉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내 속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모세에 그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겉사람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 사람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으므로 부분적인 만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속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불같이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이 또한 부분적인 만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에 그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 공부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참 중요합니다. 율법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이 율법을 많이 안다 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책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기록된 모세의 글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옛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고 상급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생명의 상급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겨야 새 일꾼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해 드리며 나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것은 오직 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 의문의 말씀입니다. 의문의 말씀이 모세의 글이며 또한 모세의 글이 율법이며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의문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는 이 모세의 글은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 영인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으며 살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은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은 모세의 글을 읽고 지금 1만 스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세의 글을 읽고 1만 스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 사람들은 의문의 직분으로 사는 것이며 물론 의문의 직분도 영광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인 영원히 사는 내 속 사람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생명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려면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므로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사시는지요? 지금 모세의 글만 보시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도 보시는지요? 생명의 말씀을 보는 자는 영의 직분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지금 모세의 글만 보는 자는 의문의 직분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을 읽고 또 이 모세의 글을 다른 사람에게 가리키는 직분도 영광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없어질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영광은 의의 직분이며 이 의의 직분이 영의 직분이며 새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세의 글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없어질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은 없어질 내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어질 영광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길이 있을 영광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내 속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모세의 글이며, 또한 이 모세의 글이 수건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의 글만 보는 사람은 모세의 그린 수건이 내 마음의 얼굴에 계속 쓴 것 같으므로 주님을 만나 뵈옵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의 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마음이 완고하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전에 기록된 말씀이 구약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까지라도 이 모세의 글만 읽고 내 마음에 이 모세의 그린 수건이 내 마음을 덮게 된다면, 나는 삶 속에서 내가 아는 말씀만 옳다라고 마음이 완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시대이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이 내 마음에 오늘까지라도 완고하게 덮인 그 수건인 율법이 주님 안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모세의 글 아무리 공부하셔도 이 모세의 글은 내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실 때에 그 수건인 율법이 내 마음에서 벗어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내 마음에서 벗어질 때 내 마음의 눈인 영의 눈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을 때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그 수건인 모세의 그린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또 주님께 기도하여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죄와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죄는 내 몸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몸 안에서 역사는 죄를 알려주실 때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지금 그 수건인 율법이 내 마음에서 온전히 벗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므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그 수건인 율법이 덮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 안에서 그 수건인 율법이 벗어졌는지 이 또한 주님께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이 전에 기록된 구약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에 기록된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모세의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율법인 수건이 내 마음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반드시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이 모세의 글을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해서는 될 수 없으므로 이제는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도를 받으시는지요? 혹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모세의 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지금 내 영혼이 산 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죄와 사망의 역사는 몸에서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 마음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언제든지 내 영혼이나 육신이나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건인 율법이 주님의 은혜로 벗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세의 그린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삶 속에서 다툼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갖고 다투는 자는 미련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모세에 그린 율법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모세의 글만 가리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수건인 율법이 계속 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봐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라. 지금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자는 그 수건인 율법이 내 마음에서 다 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영혼이 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영광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곧 주의 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글은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삶 속에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글은 생명이 없으므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 아래 있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또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시는지요? 아직까지도 모세의 글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모세의 글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받으셔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해서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